는 계시록 9장을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또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에서 황충이 올라왔다. 근데 그 황충이 올라와서 하는 일은 질병을 주는 엄청나게 아픈 전갈을 문 것 같은 아픔을 일으키는 이런 것이었다. 그랬을 때 그 질병은 성도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는 그 질병이 없는 이런 상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졌을 때는 전쟁의 영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3분의 1의 인구를 죽이는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하나님은 3분의 1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3분의 1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신 그런 전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살아남은 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살인하고 점을 치고 음행하고 도둑질하는, 즉 오악을 저지르는 일을 일삼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사람은 터진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9장 맨 끝절에서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6장에서 어린 양의 두루마리 인을 첫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떼었을 때에 땅과 바다와 물과 또는 천재지변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서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에 그때 있던 사람들이 진노의 큰 날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올 텐데 그 날에 어떻게 설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이 있더라고 7장에서 이렇게 삽입되어 있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가 8장 9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은 터진다고 내맞는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제 이렇게 10장과 11장은 이제 7 나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그 절에 삽입절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삽입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 11장은 그 삽입장인데, 그래서 10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11장에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받는 복, 이런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이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시록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표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소개하는 것이 1장과 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천사가 어떤 천사인가, 그 어떤 사람들은 천사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제저번에 구름을 입었다.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그 다음에 한 발은 바다와 또 한 발은 땅을 밟는 거대한 이런 천사다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에 들어가십니까?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모습과 거의 비슷하게 얼굴이 해 같고 그다음에 무지개가 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고
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온다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이분은 예수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굴이 해가 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천사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그 약복강도에서 겨루는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와 겨루고 이기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것은 천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야곱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도 안 죽은 걸 보면 이거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보고는 산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여기서 그 메신저가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천사를 예수님을 천사로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으로 변해서 있었던 것을 보는데 그것이 역대하 그 19장 3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를 역대기의 32장 21절에는 거기는 천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예수님을 천사라고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봤을 때 이 천사는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원래 우리가 두루마리는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기 계시록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인봉한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넘겨주는 걸 우리가 앞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펴놓은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인봉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그 7인을 다 떼었으니까 이제 그것이 인봉된 것이 아니라 펴져 있는 두루마리. 근데 그것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느냐? 그 천사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즉 한 발은 땅을 밟고 또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 이게 큰 천사니까 그 두루마리가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밟았다는 것은 바다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또 땅을 밟는다는 것은 땅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 우리 사람은 무리를 걸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통치하시고 그다음에 땅도 충실하시는 예수님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는 천사는 성자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지금 성자 예수님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게 누구야?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를 잡고 있는 자가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대답으로 하는 소리가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일곱은 완전한 숫자요. 우레라는 것은 심판의 음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나타내서 말씀하시는데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에서 나타난 것을 완전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외치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나더라. 그러니까 들리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대화를 하더라.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데 그때 심판 맡은 천사와의 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심판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듣냐면은 이 소리를 요한이 들은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이 요한은 들었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고 듣는 거를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그것을 기록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4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것을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왜 기록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그런 마음을 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샅샅이 다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로 들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것을 세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 땅 다 망한다, 이 성이 다 망한다 얘기했습니까? 얘기하지 않았어. 가르쳐주는 것은 거기에서 중보기도 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의인 50명도 같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럼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 40명이 있으면 30명, 20명, 10명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여쭈는 거예요. 이래도 멸망시키겠냐고. 그랬더니 10명이 있으면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10명은 있을 줄 알았어. 왜냐면 롯이 있었지, 롯 부인도 있었지, 딸 둘이 있었지, 사이 둘이 있었지, 뭐 종들이 있으니까 거기 몇 명, 10명은 될 줄 알고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지방에 의인이 10명이 없어도 망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형편이 어떻고 그 사람이 생각이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 보여준 대로 그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된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라고 보여주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닌 것을.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것을 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하라고 이런 것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대화 중에 있었어. 근데 대화 끝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밟고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고 있는데 이 오른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데 어떤 맹세를 하느냐?
그것이 6절과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가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부분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를 하는 그 사람이 맹세를 하는 것을 누구 앞에서 하느냐?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한테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 땅과 그 다음에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맹세를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째 나팔이 불어지면 그 지금 심판하는 것을 질질 끌지 않고 그때 나팔이 불어지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맹세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 뭐냐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하고 그분은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고 뭐 이런 것도 전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복음과 같이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창세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런 것이 뭐냐면 구원 계획이 비밀리에 있었던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게 하겠다는 이런 비밀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하시는 그 약속을 그대로 어떻게 되느냐 다 지켜서 행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않겠다. 일곱 나팔만 불어지면 반드시 그대로 심판하겠다. 내 복음과 같이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 내용과 연결을 해보면 우리가 먼저 번에 봤던 9장에서 보았던 것은 제일 첫 번에 나팔이 불어졌을 때 어떤 것이 일어났었습니까? 피 섞인 우박과 그 불이 나와서 땅에 3분의 1을 다 태웠어. 그러니까 먹을거리들이 다 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란의 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붙은 큰 산이 같은 것이 바다에 가서 떨어지니까 씨푸드 바다에서 먹을거리들이 다 고기들이 죽고 그 다음에 해초들이 또는 배가 파손이 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햇불 같은 것이 강에 가서 떨어지니까 모든 물들이 써서 먹지 못하는 그 식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와 달이 또는 별이 타격을 받으니까 3분의 1이 세력을 잃었어. 그러니까 추위가 있고 어둠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공포를 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황충이 나와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전쟁이 나와서 전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구약에서 인용된 것을 그대로 갖다 쓴 것이지 사도연이 꾸미거나 이런 것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모든 말씀이 구약의 재인용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해 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 인용해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같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며, 즉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그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이런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3년 반의 그런 심판, 우리가 이것을 이 순서대로 올 것이고 후 3년 반의 그 심판도 이 순서대로 올 것이니까 우리가 요 순서대로 요거를 알면은 그때만 잘 버티고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5달, 6달 간격으로 쭉쭉 일어나 나가니까 요거를 버티면 그 다음 버티고.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언제 끝날 줄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 같지. 그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너희들은 미리 대비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세상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참고 기다려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절하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에 대로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까지 요한이 보았어.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8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받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걸 뭐냐면 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는 저 천사의 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네가 가서 받으라는 거. 네가 받아서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요한에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언제 어떻게 심판되어야 될 것을 써놓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을 읽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선지자가 어떻게 써놓은 걸 우리가 잘 알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님에게 그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그러니까 달라고 하라고 가져라 했으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가서 달라고 했더니 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라 하거늘. 그래서 가서 달라고 했더니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먹으라는 거예요. 책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갖다가 먹으라고.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떡이라고 밥이라고 하더라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양분이 없고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 좋은 책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그냥 눈으로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읽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밥이 들어가야, 음식이 들어야 소화가 되고 우리가 영양분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이 너에게 영양분이 되어서 그 영양분이 너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삶에서 그 한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성화된 삶이 나올 수 있도록 너가 그것을 읽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맛을 보라고 해서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입으로 먼저 먹어서 입에서 그다음 배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 배는 쓸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근데 이제 그 요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맛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그것이 우리 행동으로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는 꿀송을 달리라 한더라.
그러면서 요한이 이제 가져왔는데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갖다가 읽었더니 요한은 입에 먼저 달았어. 그리고 나중에 배에서 그것이 쓴 느낌을 달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네가 배에는 쓰나 입에는 달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갖다 읽었더니 내가 입에는 단데 들어가서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그것이 배에는 쓴 이런 것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입에는 꿀같이 달고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 에스겔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예 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서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러니까 이 저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다 어디에 구약에 있는 것을 재인용해서 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입에서는 단데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지켜나가기가 굉장히 쓴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11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번째 나팔까지 울렸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6번째 나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나팔을 불 것인데 그 전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요한이 많은 것을 얘기했는데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예언을 해라.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들에게 전도해서 돌아올수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이 1, 2, 3도도 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야팔이 불면 3분의 1이 죽은 것을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우상 숭배하지 않냐고 악을 그쳐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완악하니까 내가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들이 지옥 가는 데서 벗어나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다시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요한에게 거듭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먹었어. 그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 백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다른 가족에게, 우리 가족에게 또는 친지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동기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해라. 다시 예수를 믿어야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다시 예언을 하라고 우리에게 외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불행한 것이 무엇이냐. 듣기를 많이 듣는데
나가서 우리가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 일곱째 나팔에 불기 전에 우리가 외치고 예언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세 성도가 살아갈 마지막에 살아갈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들에게 오늘도